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빅픽처, 즉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지만 부처님 손바닥 안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면서도 사실 정작 삼손 자신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점점 더 흑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나실인 신분으로서 더구나 사사로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했지만 오히려 삼손은 적극적으로 나실인의 규정을 하나씩 깨트리는 그야말로 반나실인의 삶에 열심이었던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는 삼손이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삼손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고 또 그가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쉴 새 없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런 행동을 보면 아마도 어쩌면 나실인의 규정 그딴 거는 다 개나 줘버려라.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길게 이어질 수 있겠느냐. 흔히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고 악한 자들이 득세할 수 있고 선한 자들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오늘 많은 의식 있는 생각 있는 신자들의 삶입니다. 삼손 역시도 어쩌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들었고 또 자신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법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야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나 혼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불만 섞인 마음을 쌓고 있었고 그 결과로 어느 순간인가부터 소용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나실인 규정 이까짓 거 내가 하나씩 다 깨트려 버립니다. 이런 삼손의 불만 섞인 마음이 삼손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닌가. 저자의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전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무기를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마치 일부러인 듯 나귀 턱뼈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 턱뼈는 저자가 나귀의 새 턱뼈라고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삼손의 선택이 의도적이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문이나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번역도 공동 번역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당나귀 턱뼈 그랬고 표준 세번역 번역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그러니까 살아있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 그러니까 피가 묻어나고 또 마른 뼈가 아니라 살점이 묻어나는 나귀 턱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또 얼마든지 블레셋의 무기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블레셋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살점이 묻어나고 피가 채 마르지 않은 그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기록은
삼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런 사람입니다. 삼손이 의도적으로 나실인의 규정을 지금 짓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바로 고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무려 1000명의 무장된 군인을 나귀 턱뼈로 물리치는 삼손의 괴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순간 성경이 표현한 대로 갑자기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만 삼손은 거기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하여 셀프 찬양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나귀 턱뼈 이까짓 걸 가지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어쩌면 하시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셀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 실제로 심한 갈증을 느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기록은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삼손은 그 어떤 일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만났을 때 또 지금 1000명의 무장한 블레셋 적군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승을 거둔 후에 겨우 목이 말라 죽겠다고 물을 달라며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약간의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불만의 마음을 이렇게 물을 달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단지 승리의 세리머니처럼 마치 축구에서 골을 넣고 허공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만의 독특한 세리머니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물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 정도는 주실 수 있으려나? 이런 승리의 세리머니 같은 그런 삼손의 외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의도와 달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물을 터뜨려서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드러내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자연스럽다라고 하겠습니다. 14절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랄 것도 없지만 이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삼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 저자, 이 승리의 배후에, 삼손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삼손과 함께 했으므로 이 승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 기적의 의도는 그래서 삼손이 아닌 삼손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건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그런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이적들, 또 외형이나 개인이나 그 공동체의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이적, 외형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개인이나 공동체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삼손이 이런 어마어마한 괴력으로 승리를 얻어낸 것을 보면 삼손이 그렇게 개차반처럼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여전히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적이나 기적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의 칭송을 자아내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내가 능력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고 말씀도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겠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런 저주를 퍼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나 기적 그 자체가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어리석은 신자들이 고민하고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 교회에서. 병자가 낫고 이빨이 금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또 혹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이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교회가 저렇게 크지 않겠느냐. 부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기적이나 이적이 또 외형적인 어떤 규모들이 그 단체나 그 개인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그 공동체 지도자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그런 단체들 혹은 교회라고 이름하는 그런 곳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그 이단이 그리고 그 이단의 교주가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진리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어느 시대건 참 신자, 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면 그것이 참 진리인지 그 사람이 참 신자인지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의심해 봐야 할 만큼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는 언제나 일반 대중으로부터 다수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나 어떤 정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손은 그 셈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곧이어서 저자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삼손이 행했다. 그리고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사사기 성경의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한다. 그러면 사사가 등장을 하고 그 사사가 적을 물리치고 평화와 안식의 시대가 몇 년 동안 이어졌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었습니다. 사사가 등장하면 반드시 적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 7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평화의 시대가,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는 다르다. 삼손이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다시 말하지만 사사가 등장하면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삼손은 20년이나 사사로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평화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저자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서의 삼손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엔학고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삼손은 사사였지만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사가 있었지만 구원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이든지 혹은 다른 의도였든지 목마름을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했는데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잉태의 순간, 삼손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잉태를 예고하고 이 아기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사가 나타나서 탄생을 예고했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신 것입니다. 또 삼손도 구원자의 직무를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도 이름 그 자체에서 구원자의 직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평생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달랐지만 삼손도 죄인들과 어울렸고 예수님도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태생이다. 근데 그 나사렛이란 말은 뜻은 다르지만 이 나시린이라는 어근과 같습니다. 나사렛은 나시린에서 나온 단어인 겁니다. 그리고 삼손도 예수님도 동족에 의해서 적의 손에 넘겨진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삼손이나 예수님도 자발적인 죽음을 당했다. 자발적으로 삼손도 자발적으로 죽음을 당했고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의미는 다르지만 이처럼 삼손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데칼코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삼손은 실패한 인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으로 갈린다는 거죠. 거의 흡사한 데칼코마니 같은 삶을 살았지만 삼손과 예수님의 삶은 그 평가가 전혀 다른 극과 극인 거죠. 특히 삼손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이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목마르다라고 한 것이 실제로의 갈증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을 물먹이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목마름도 육신적인 갈증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갈망을 담은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엔합골의 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엔합골의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셈에서 십자가 셈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영원히 소생할 기회가 주어졌고 구원의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엔합골에는 그 시대로만 또 유대인들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의 엔합고래가 되어서 구원의 생수를 흘려보내 죽은 영혼을 살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사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가진 거예요. 셈의 역할은 크기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또 화내지 않고 고여만 있으면 썩은 물이 되고 맙니다. 성령의 셈인 오늘 교회들이 스스로를 성찰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들은 성령의 셈인데 성령의 생수가 담긴 셈이 바로 교회인데 셈의 역할은 얼마나 크냐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져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스스로를 성찰해야 될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참된 성령의 셈인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가 우리 교회들이? 큰 셈이 되기 위해서, 멋지고 화려한 웅장한 셈이 되기 위해서, 많은 물을 담고 있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교회들이 영적 엔합고래인지 아니면 사교 집단에 불과한지, 사교를 위해서 모인 그런 단체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잘 돌아보면서 독을 마시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삼손의 엔합고래는 그 자신만을 위한 셈이었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한 셈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엔합고래, 즉 십자가 셈은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셈을 자처하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엔합고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셈은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주변을 꾸미고 크기를 키우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생수는 흘려보내지 못하고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눠줄 생수가 없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교회들이 있지만 오히려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마른 셈이면 좋겠는데 엉뚱한 물을, 오염된 병을 유발하는 그런 물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여드는 많은 신자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거짓된 신앙인으로 키우는 그런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는 교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애낙고래, 예수님의 애낙고래, 교회 공동체의 애낙고래. 다시 한번 우리는 셈의 근원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가치라는 오염된 사상이 흘러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지, 또 다른 오염의 요소는 없는지 수원과 수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들은 우리 스스로가 물을 뿜어내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어디로부턴가 그 물을 공급받는 것인데, 그 물의 원천이, 수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셈인지, 생수가 흘러 들어오는 셈인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교회를 채우고 그것이 성공과 참됨의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점검해서 영혼을 살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와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셈의 목적인 영혼을 살리는 생명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삼손의 애낙고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애낙고래가 될 수 있도록, 생명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그런 셈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